하나님 말씀 오늘 시편 28편이에요. 똑같은 몸을 갖고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도 내가 좀 속된 편으로 똑같이 콧구멍이 2개라도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나는 것은 그 영혼이 그만큼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시편이 거의 다가 다윗의 고백인데 28편은 저와 정말 힘들 때 기록을 한 거거든요. 27편이나 28편이 사실은 연결되는 것과 같은데 그 패턴은 반대예요. 27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 내 생전에 하던 그것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자기의 고백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 7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먼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28편은 앞부분에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뒤에 1절부터 5절까지는 기도를 하고 6절부터는 그 기도에 근거한 자기의 신앙의 확신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이 28편이 언제 기록되느냐 하면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놈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슬픈 일이지만 그가 정말 힘든 것은 자기에게 왕 중의 왕이라고 환호를 하고 만세수를 사시옵소서 하고 절을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던 그 신하들이 아들 편에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배신에 인해서 저가 아주 힘들어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배신감 때문에. 바로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저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그가 그릇이 크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그릇이 크죠. 한번 봅시다. 먼저 기도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님을 의심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기가 막힌 가운데서 주님의 응답이 너무 절실합니다 라는 하소연의 표현임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안 믿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실까 봐 이런 앙탈을 부리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든 가운데서 주님이 응답 안 하시면 내가 누굴 믿고 살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누구와 의논할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할 뿐입니다. 요압이 자기에겐 대단한 충신이었어요. 요압. 그가 왕 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인물이었죠. 그러나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언제든지 자기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제2인자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다 그러면 그를 정적으로 여겨서 아주 잔인하고 교활하고 무섭게 남을 안심시키고 옆구리에 칼로 쑤셔 죽인단 말이에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 밧세바, 우리아를 죽일 때도 그것을 실행한 것은 요압이었고 그걸 보고한 것도 요압이었어요.
다윗이 전전긍긍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압이 이토록 잔인하고 철두철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데 대해서 다윗이 요압의 행위를 하나님이 갚으시라고 기도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압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명석하여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판단은 잘못했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비참하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도 지익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이 더 외로웠던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응답 안 하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될 뿐입니다. 내가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내게 응답해 주소서. 라는 이 간절한 것이 믿음 없는 자의 주절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의 그의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입니다라는 것이에요. 3절을 보십시다. 시작.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위색의 화평을 말하나 그 마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5절.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같이 끌지 마소서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판석에 세워놓지 말라. 그러니까 수갑 채워 갖고 가서 재판받잖아요, 죄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그들과 같은 처지에서 하나님께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지금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도 현실적인 면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인간사는 또 인간사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핍박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원수가 역사하는 곳이, 원수가 왕으로 있는 곳이 이 세상이고, 그 원수 마귀의 하수인들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능욕하고 괴롭히고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잘 나갈 때는 다윗에게 아첨을 했지만은 다윗이 조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금방 낯색을 바꾼다는 말이지요. 그네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에 저희들이 자기가 행한 것을 하나님께 보응을 받을 때 나는 거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따위 짓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을 개의치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밥 먹으러 가면서 내가 조전자 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 자, 내가 날씨가 참 겨울 같다야. 이쯤 돼야지 겨울은. 이게 더 괜찮은 거지. 걸어가니까. 생일날 저녁을 오늘 가만히 보니까 잘 먹었어요. 아침엔 누룽지 먹고 점심에는 떡만두에다가 먹고 우리 신방 가서 먹고 저녁엔 이제 대구탕 먹었어요. 동태탕인가 대구탕인가 하던 거. 여기 걸어가야 돼요. 거기는. 걸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요즘 그러니까 아주 기후가 많이 바뀌었다고 또 조전사 그래 너무 많이 바뀌었어. 저 북극은 얼음이 거의 녹아서 거기서 가스가 올라오는 게 너무 심화된다. 아무튼 지구가 견딜 수 있는 한계가 가까워진 것 같아. 주님이 이제 오시는 거지.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뭐라 말하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재밌지 않냐. 내가 오는 날에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죄 짓고 교만하고 마음대로 산다. 내가 오는 것은 도적같이 오는 거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신다. 24시간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있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더 이제 비약돼서,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말이다,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설교가 거의 없다. 신약 성경엔 10분의 1이 재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설교를 그러면 10분의 1은 10번에 한 번은 재림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재림의 설교를 따로 안 해도 재림에 대한 말씀을 간혹은 해야 되지 않겠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또 그걸 하지도 않는다. 요즘 재림 설교하는 분이 요즘 정말 드물다. 신비주의자 같이 여긴다. 휴거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한다. 옛날에 휴거를 강조한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휴거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뭐하냐 요즘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 전하느냐? 크리스찬다운 삶, 이웃의 아름다운 행위, 이런 거지 발사기 같은 것으로 맨날 한다. 그러면서 썩으니까 이게 먹히겠냐? 애를 써도 한 번쯤 뒤집어지는 신문 보도가 나버리면 절망을 하지 않는가? 인간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인간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게 교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차이점을.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말해야 하고, 주님 재림 때 우리가 어떻게 휴거된다는 걸 당당히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춤추고 별짓 다 하고 장사하고 그런다.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다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이 안 보여서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재판에 끌려갈 때 나는 거기 있지 않게 하옵소서. 당연히 있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저희들의 행위가 저렇으니까 저들은 망할 것이지만 난 거기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내용이지요. 저희들은 본래 그런 것들이니까. 육신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의 이익을 위해서 간단히 영적인 은혜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풍토가 생겨지면 이미 교회가 아니다. 그래. 그래서 마지막은 5절에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지 않으면, 아예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라는 분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 맨 마지막은 파괴고 그 뒤는 기회가 없다. 건설할 기회가 없다. 6절부터 보면 갑자기 다윗이 이렇게 고통 중에서 신음하듯 기도하다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소망을 잃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 그러나 환경이 나를 결정짓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나를 결정짓게 하신다. 그거를 6절부터 노래하는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한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아까는 들으소서 그러더니 이미 들으셨습니다.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에, 이거는 아까는 기도고 이건 자기의 신앙 고백을 외치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것도 미래인데 완료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난 도움을 얻었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이 모순이 생겨요. 미래형을 썼는데 마지막은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를 저를 찬송하리로다. 미래형이에요. 그런데 이미 모든 것은 완료로다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 상황에서 진짜 다윗이 비참하게 쫓겨갈 때,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을 일으키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압살롬을 죽일까봐 그러잖아. 근데 요압이 아까 그 얘기했던 요압이 그가 머리가 오크는 도토리나무. 이스라엘의 도토리나무는 키가 작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토리를 하나도 안 먹어. 그래서 내가 거기 선교사 보고 이 수없이 떨어진 이 도토리를 그 싼 아람 사람들 인건비를 이용해서 하고 한국에다 수출하면 도토리 묵고 좋지 않겠냐 하니까 도토리가 워낙 싸서 워낙 이스라엘이 멀어서 운송비가 안 나온대. 그럼 하지 마라. 운송비가 더 비싸면 하지 말아야지. 그 도토리나무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 쪽에 도토리나무는 가시는 아닌데 그 가지가 빽찍 이렇게 가시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압살롬 머리가 걸렸지. 왜냐면 키가 큰 게 아니니까 막 말을 타고 막 이렇게 구부리고 가다가 머리에 휘가 안겨서 매달린 거를 살려줄 수도 있고 체포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을 요압이 창으로 꽤 죽여버렸다고. 안 죽일 수도 있었어. 체포만 할 수도 있었어. 근데 요압은 이건 기회다 싶어갖고 그냥 찔러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뭐라고 책망할 수도 없고, 왜 반란군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징징거린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막 그러니까 요압이 또 항의하잖아요. 반란군을 죽였는데 왕은 계속 압살롬을 보면서 슬퍼하시면 우리가 민망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니까 그가 알았다 그러고 눈물을 거두었지. 그 속으로 이 쌍독한 놈 새끼 그랬을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8절 시작.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기름 부음 바른 자의 구원의 산성이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 다윗이 그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했는데 그래도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기름 부음 바른 자가 단수라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산성이 되신, 산성은 아주 요새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침범 못해. 예루살렘이 원래 산성이에요. 그런 아주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파괴시킬 수 있는 어떤 힘도 없게 만드신 산성이십니다. 마지막 9절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돼서 영원토록 드십소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자이시다. 누가? 주의 백성, 주의 백성, 주의 백성.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런 분이시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고백이 맞게 됐잖아. 환경 때문에 절망하면
어쩌면 그 환경이 그를 절망하게 만들어가는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를 노리는 것이 샤만입니다. 너 매달 달에 무슨 수가 있다는 돈, 그것도 사기 거짓말이다. 그럼 그게 두려워서 액땜을 하느라고 돈을 쳐들여서 하잖아요. 그걸 안 하면 그 두려움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 역사에서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던 것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귀신이 역사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귀신을 초청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얼뜻 보면 그냥 염려 갖고 정신, 멘탈 문제 같아도 영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욥을 연구해 보면 아주 확실하게 나와요, 그게. 근데 욥이 그렇게 어려운 중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천지창조의 비밀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앞날에 대한 축복을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그가 환경을 믿고 환경을 두려워했을 땐 그 어려운 환경이 내게 미쳤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했더니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교훈입니다.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 오늘 28편에서 다윗의 그 신앙을 배우세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환경이 날 결정짓게 할 수 없다. 나를 결정짓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주변에 많이 있어도 다윗이 항상 하는 말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내가 옛날부터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할지, 여러분의 말을 내가 믿지만 여러분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을 의지하면서 살면, 특정인을 의지하고 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목사님 좋겠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맨날 비비적거리고 비유나 맞춰주고. 여러분도 담임 목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마 보기 좋을 거야. 여러분은 어때? 내가 여러분을 의지하면 좋겠어? 각오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량이 너무 커. 응? 양도 많어. 감당하겠어? 그 불가능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몰래 이렇게 지원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나중에는 너무 부담을 주니까 벌렁 자빠져 갖고 감당 못 한다고 그러는 경우 있었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는 걸 감당하는 건 자식뿐이 없어요. 아무도 감당 못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사람을 의지해서야 되겠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아서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줘야지.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한테서 얻은 거 갖고 뭘 주겠어? 그거 나눠 먹을 것도 없어. 혼자 먹기도 모자라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풍성한 것이지. 난 다윗에게서 그걸 배웠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다윗이 절대 신하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네,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요즘 대신방을 하면서, 오늘도 대신방을 하면서 성도들 축복하는 게 전부 다 30년, 35년짜리들이 주르륵 앉아 있어서 할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서 남는 게 뭘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사람과의 관계다. 곧 신뢰와 사랑과 의리다. 몇 마디의 립서비스가 아닌 긴 세월을 통한 변함없는 사랑과 그 열매가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정말 나는 복을 받았다. 정말 복을 받았다. 우리 성도들을 인하여서 내가 행복하고 복을 받았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서 남는 게 뭐냐고 하면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와 동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 큰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는 건 예수님은 남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뭐 영원한 거니까 그렇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그게 복이 아닌가. 여기 다윗이 많은 사람이 배신을 했지만 자기 곁에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이들이 내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이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외로움 속에서, 부끄러움 속에서 자기 쪽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한편으로는 측은하게 보이면서도 그게 그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시기하지 아니하고 가족같이 축하합니다. 부럽습니다. 나도 그런 복을 받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사람 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지는 맙시다. 사람에게 관계에선 내가 그에게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시다. 만사형통의 복은 뭐예요? 요셉이 어딜 가든지 이익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것 같은 생각을 하면 그건 며칠 못 갑니다. 어디서든지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여기 다윗이 자기 편에 있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간절히 구하는 것처럼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